하나님을 주인 삼는 신앙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훈 목사님이란 분이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도 참 깨달은 바가 있고 은혜가 있어 잠깐 앞부분을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아무리 싫어도 누구에게나 다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이 고난, 이 광야를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고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하고 출애굽 백성들의 얘기를 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길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물 없는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닐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참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게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만 따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좋은 길도 있었는데 블레셋 땅에 더 좋은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이미 닦아놓은 넓은 길 대로를 걷게 했다면은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어려움 갑자기 닥치는 고난에 준비되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참 그 표현이 저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이 되지 않아서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원수를 갚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해 주실 거야 라고 했어야 그들이 준비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니까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납니다.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모습이 참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곤 했습니다. 고생을 했고 가난했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 잘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의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하며 힘들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저에게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갑자기 목동으로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그 이후로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서 나라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곧바로 임금이 된 게 아니라 10여 년이 넘도록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칼을 피하며 광야를 헤매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긴 광야를 다윗에게 허락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제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은 즉시 골리앗과 승리한 즉시 왕이 됐다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자기의 시기심을 뛰어넘어 원수를 갖고 보복하는 그 사울, 자기를 어떤 순간에도 높이려고 하는 그 사울과 별 다를 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넘도록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슴 속에 숨어 있던 이 사울을 제거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올로 목사님 대신 은퇴하신 분이 너무 고난 가운데 기도가 있더니 하나님이 언제 나를 들어 쓰실 것인지 이 어두움의 긴 터널 같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가 준비되지 않아서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 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와 공동체와 가족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있었나? 내 욕심에, 내 조급함에 눈이 가려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저를 비롯한 여러분 가운데도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성급하게 나오고 싶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겨야 되겠구나. 절망 가운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맡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신앙 훈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훈련이 되어졌는가? 그냥 사니까 산 거고 그냥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훈련을 했는가? 그렇잖아요. 운동도 해보면 훈련을 받고 연습하고 레슨을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성숙하고 어떤 실력이 자꾸 좋아지는데 그냥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어느 정도 실력 이상 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뭘 얻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정말 훈련을 받는 거 정말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훈련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 누구나 무언가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픈 상처가 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피아워십의 그 이동석 목사님 그 찬양 가운데 일어섭니다. 찬양 가사에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가 치유되지 않는 그 아픔이 상처가 그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됐으니 저에게는 광야가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라고 했지만 홍해를 지난 지 사흘도 안 돼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삶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어요. 신앙의 성숙,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 내 시간, 물질, 선택, 그 관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훈련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일, 말씀 묵상에 시간을 드리는 일,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하는 거.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신앙훈련의 핵심이죠. 사람들이 삶에 고난이 오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너집니다. 기준이 흔들리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누가 뭐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어떤 기준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쉐마 말씀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어떤 삶의 이유가 있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남에게 표현 다 못하지만 내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내 삶의 기준이 자꾸 흔들리고 우선순위가 자꾸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물러나는 것이 있다라고 싶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훈련되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빨리 바로 재정립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앙훈련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이 아니라 하인, 즉 청지기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재물, 직분, 가족, 건강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앙훈련은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연습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 순종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훈련이죠. 그것이 충성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실력을 기르고 갖추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줬으며 남에게는 없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이런 귀한 실력을 갖추게 하셨는가? 나 살리려고? 이기적인 나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갈등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억울하고 분하고 나는 왜 챙겨주지 않냐고 언제부턴가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청지의식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나 사랑한다며요. 내 앞길 알아봐 주세요. 사랑한다며요. 나의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내 체면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억울함과 분함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신앙훈련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한 주인 인식의 훈련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순종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주인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할 때, 아멘이라고 반응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이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순종하는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지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부족해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식 잘 키워서 덕을 봐야지. 이 자식 잘 키워서 나중에 노년에 효도받아야지. 참고 견뎠다라기보다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어주고 재롱 떨고 그 자식이 너무 사랑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순종을 통한 주인인식 훈련.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저는 지난 내 삶을 절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과 고난을 내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나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여기 순종할 수 있었고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 어떻게 더 많이 얻을까라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분보하신 사명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은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순종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 조용히 결단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제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충성된 청지기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더 나가서 내 것이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청지기 의식을 이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편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까? 한 주간 주님, 하루하루 주인이 주님이십니다고 고백하고 물질을 쓸 때도 주님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순종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시면서 주님의 귀한 선하신 은혜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원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적인 고난과 하나님 반드시 고난 가운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목적에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의 때를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스케줄 가운데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막연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원치 않은 고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고 욕심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 맡겨주신 탤런트,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더 나가서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편하면 좋은 일이고 불편하면 나쁜 일이고 이렇게 충성하지 못한 모습,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 다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소명과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자유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신 평안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속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자유하고 기뻐하고 주님이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